안녕하십니까. 그라시아스 음악이 너무 좋아서 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음악을 더 듣고 싶은데,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하죠. 예.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지시고 젊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과 좋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다이돌핀이 나온대요. 엔돌핀의 3000배가 되는. 그래서 다이돌핀이 나와서 여러분 몸에 있는 암도 잡아먹고 병균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습니다. 그렇죠? 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이사야 11장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강산 목사님, 박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아프리카 가장 중심인 이 케냐에 또 큰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케냐 나라의 대표 목사님 그 비숍 기통강 목사님 만나시고 또 기독교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 거의 많은 지도자들과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전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서 아프리카나 또 인도나 또 여러 나라의 해외에 가서 월드 캠프를 여러 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캠프를 하다 보면은 생각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이제 그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가진 마음하고 목사님의 마음 가진 마음하고 다른 거를 여러 번 봤어요. 제가 기억나는 캠프 중에 몇 가지 캠프가 있는데 그 중에 인도의 델리에서 이제 월드 캠프를 할 때입니다. 이제 인도의 사방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이제 캠프의 장소에 오면 이제 2,000명이 되고 2,500명이 되고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는 몇 달 전부터 캠프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 숙소를 준비해야 되고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차량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의 오시는 분의 90%가 새로운 학생들이란 말이에요. 또 인도는 힌두의 나라이기 때문에 힌두교를 믿는 그런 대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캠프를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해는 캠프에 원래 예상은 2,000명에서 2,200명 온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숙소나 차량이나 음식이나 모든 걸 준비를 했는데 인도 선교사님들이 이 캠프가 너무 좋고 또 이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 좋은 말씀을 듣게 하려고 이제 막판에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캠프에 학생들을 초청했는데 첫날인데 예상보다 800명 가까이 더 온 거예요. 80명 말고요. 800명요.
그러면 호텔이라는 건 당장 구하면 굉장히 가격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전부터 예? 우리가 호텔을 준비하고 차량도 준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 전해에 퓨네라는 도시에서 캠프를 해봤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참 어렵다. 그때도 우리가 차량도 어렵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는 부분에 참 어려움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많이 와서 좋은 거는 좋지만 진행하는 저들에게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800명이나 어디서 자요? 또 어떻게 800명의 음식을 또 어떻게 추가로 준비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 하다 어려운데 더군다나 다른 해외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인도의 델리에 도착을 했는데 진행 맡으신 목사님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목사님도 당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착을 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더니 목사님께서도 아신단 말입니다. 숙소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그래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는 우리 진행부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그때 이제 진행부니까, 이 목사, 예 목사님,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지 말고 땅바닥에다가 좀 이렇게 앉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의자를 막 치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다른 거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오늘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자. 왜? 이거 우리 캠프 우리가 못한다. 800명이나 새로 온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숙소도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식사도 그렇고, 진짜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일단 목사님이 두 말 안 하고, 우리가 이건 캠프 못하니까 이 캠프를 주님의 손에다가 맡기세. 그래서 기도회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우리 캠프 못합니다. 이 학생들 어디서 지금 잠을 재우고 어디서 우리가 먹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차량을 구했는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고 기도회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래서 기도를 다 마치시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차량이에요. 숙소가 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호텔을 30군데, 20군데에서 30군데 다 나누어 가지고 분산을 해 가지고 호텔을 얻기 때문에 차량을 분배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진행부가 아침에 이제 반별 모임을 하고 이제 아침 식사 시간을 맞추어서 이렇게 차례대로 이제 어떤 반은 먼저 오고 좀 낮은 반은 나중에 오고, 그래서 이제 분반 이렇게 팀별로 반별 이렇게 우리가 미팅을 하자. 좀 그래서 좀 어떤 반은 좀 자유롭게 나오게 하고 어떤 반은 좀 천천히 나오게 하고, 또 이제 씻는 것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지만 외국 분들은 뭐 씻는 것도 천천히, 화장실에는 우리는 한 사람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 감으면 또 한 화장실에서 양치랑 한 사람은 세수하고 한 사람은 똥 싸고 이러지만 외국 사람들은 딱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는 막 그냥 막 그저 바쁘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유도리도 없는 나라에 기도회를 마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목사, 예. 아침은 정신이 맑지? 예. 아침 새벽 기도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침에 반별을 하지 말고 아침에 1시간을 우리가 행사하는 이 홀에 와서 1시간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람이 많이 와서 말이 반별이지, 반별하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좀 배분을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여기 오는 이 캠프에 오는 이 인도 대학생들에게 아침이 제일 좋은 시간인데 이 맑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와요? 걸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닌데 차로 와야 되는데.
제가 목사님 800명 더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를 또 이렇게 말을 하시면 또 길이 열려요. 또 안 돼야 되는데 또 돼요. 그럼 한두 번 본 게 아니니까 이해가 안 가지만 입술로만 머리로는 800년 더 왔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를 우리가 새벽에 말씀 듣는 시간을 넣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왔는지. 그 학생들이 그 아침 시간에 거의 한 90% 가까이 왔어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왔는지. 예.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새벽 기도 3분의 1만 오면 3분의 1이라도 내가 말씀 전하지. 목사님께서는 간혹 고등학교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즘 고등학생들이 말씀 전하는 강사하고 상관없습니다. 옆에 이야기하고 앞뒤 이야기하고 우리는 몇 명만 부르면 우리는 말씀 못 전해요. 막 신경 써여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은 그래 하든지 말든지 간에 말씀 잘 듣는 학생 하나만 있으면 그 학생 하나를 위해서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3,000명 가까이 왔는데 3분의 1이면 1,000명인데 1,000명에게 내가 말씀 전하면 전하지. 나중에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더라도. 근데 90%가 다 온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마인드 강연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인도 대학생 여러분 어제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차는 뭐를 타고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 불평하면 안 하십니까? 인도 대학생이 불평 한번 해보세요. 인도 학생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 호텔에 4명 자야 되면 적어도 6, 7명, 많은 데는 8명도 잤을 건데. 그런데도 여러분 세상에 우리 캠프 왔는데 이런 법이 어디냐. 단 한 명도 학생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캠프에 많이 왔구나. 우리가 서로 이제 같은 마음으로 양보를 하자. 우리 같이 지내자는 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캠프가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차량도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이 800명이 더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좋지요. 학생들 많이 왔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기독교인데 이 큰 행사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료만 더 사주세요. 저들은 여기 직원들이 많으니까 그냥 재료만 더 많이 사주면 우리 돈 더 추가 안 하고 우리가 해줄 테니까. 아멘. 그 해에 어려웠지만 너무 놀라운 캠프를 했어요.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인도에 글로벌 캠프를 하는데 인도가 아니고 말레이시아에서 글로벌 캠프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호주라든지 태국은 참 우리가 그래도 이제 교회가 있고 준비하는 또 많은 이제 분들이 도움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레이시아는요 그 당시 때 교회가 거의 이제 막 개척했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태국에 비해서 모든 게 열악했어요. 식사하는 것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진행부가 목사님 앞에 나갔습니다. 목사님, 말레이시아가 너무 어렵습니다. 원래 이제 말레이시아에 거기에 이제 큰 주석 탄광촌이 있어요. 그 큰 주석 탄광 폐광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못 쓰게 이제 버려져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선웨이 그룹의 회장님이 그 폐광이 되어 있는 못 쓰는 주석 탄광촌을 정부로부터 1달러에 샀답니다. 그건 사도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워터파크 물놀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그 일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에 사진을
그 회장님의 집무실에서 봤는데 완전히 폐강된 거 있지 않습니까? 탄광촌. 그러니까 주석을 파고 난 다음에 움푹 파여 있는 그걸 많은 사람들은 그 탄광촌 폐강으로 봤지만 이분은 거기에다가 무슨 그림을 그리냐면 여기에다가 물놀이 동산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여기에 끌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동양에서 제일 큰 쇼핑몰을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호텔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복합 상가를 만들고 각 나라의 도시, 각 나라에 상징하는 그 나라별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거기에 대학교도 만들자.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해에 말레이시아에서 우리가 글로벌 캠프를 하는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생들,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캠프를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워터파크, 이제 거기에 이제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취지는 좋았는데 막상 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말레이시아는요, 기독교가 아니고 회교의 본부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라도 우리가 태국으로 옮겨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컨벤션 센터에서 우리가 점심을 햄버거를 나눠주려고 해도 그 햄버거를 나눠주지도 못하게 합니다. 햄버거도 자기 컨벤션 안에서는 안 되고 바깥에 나가서 나눠주라고. 바깥에 나가서 나눠줄 만한 2,000명 가까운 학생들은 나눠줄 만한 곳이 없는데 바깥에서 나눠주라. 모든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종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목사 어려운가? 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세. 이번 말레이시아 캠프는 어떤 캠프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캠프가 될 걸세.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뭐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암 3개 걸려도 가도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 쉬어가지고 안 올라가도 그 최고 맑은 목소리 나올 거야. 예수님이 불러주실 거야. 그것도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그때 성교학교에 한 형제가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울면서 다녔어요. 되는 일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오라고, 왜 지금 현재 지금 울고 있느냐고. 그걸 앉아보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잖아요.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 분인데. 근데 한국 사람인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오고 주변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는데 여기에 주석 탄광촌을 이렇게 워터파크를 만든 이 좋은 물놀이 동산에다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와서 물놀이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왔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뭘 도와줄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점심을 이제 아침은 컨벤센터에서 주는 음식 먹지만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 점심 저녁은 컨벤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 말고 우리가 햄버거라든지 이제 우리가 좀 저렴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먹을 만한 장소가 없어서 컨벤션 홀에서 로비에서도 먹자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 잠깐만 기다려. 여보세요?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 말로 했겠죠. 예. 오라 하더라고요. 그 담당 컨벤센터의 지배인을. 딱 오는데 우리가 만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된다. 외부 음식 절대 안 된다. 그러다가 자꾸 그러니까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았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불러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한국에서 학생들이 이 좋은 일로 오는데 꼭 그 규정대로 그래 해야 되나? 그 로비에서 그 넓은 로비에서 먹으면 안 돼? 됩니다. 식탁 다 깔아가지고 의자 세팅해가지고 학생들 먹이도록 해줘요. 네. 그래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이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지? 그 물놀이 동산에 거기에 간다고? 예. 그게 이제 28불이었었어요. 입장료가요. 그 이제 그 입장하고 타는데 28불 같은 한국 돈 한 3만 원 한 사람당. 그런데 갑자기 또 오라고 하더라고. 물놀이에 거기에 있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기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동남아시아에 있는 학생들이 이 물놀이 여기 이거 구경하려고 왔는데 저는 공짜로 해줘라 이랬어요. 그럼 이 사장님이 안 됩니다 이런 소리 안 하고 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잠깐만 다시 와 하더라고. 자네 교회 나가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학생들 점심 한 끼 네가 사라 이랬어요. 한 끼라도 몇 그릇입니까? 2,000그릇인데. 예, 이래가지고 그분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에 나오는 햄버거하고요, 음료수하고요, 2,000개를 샀어요, 그분이요. 입장료 공짜로 하고요. 그 다음 또 뭐? 이러는 거라. 아, 우리 그 선의 학교에서 홍보를 하는데 막 학교 교직원들이 막 홍보도 못하고 가판을 치우라 하고 이래 합니다. 총장님이 뛰어왔어요. 요 학생들이 지금 이 좋은 일을 하는데 홍보하도록 하면 안 돼? 됩니다. 총장이 여기 학생들 말레이시아 전통 음식 한 그릇 사라 이랬어요. 또. 그래서 또 그 대학 총장님이요. 우리 2,000명의 말레이시아의 전통 음식 또 샀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말레이시아의 강당에다가 이제 그 강당이 한 1,000명 들어가는 강당이니까 한꺼번에 못 오니까 두 팀을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이 학교에 초대해가지고 점심도 사주고 학교에서 공연도 해주고, 예? 총장님이 나와서 환영사도 해주고 또 우리 편에서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총장님이 아이와이프 흰 티 입고 딱 나오셔가지고 옆에 있는 우리 군뉴스코 준비했던 단계들이 뭐라 하는 겁니까? 목사님 눈물 나와요. 왜? 저분들 이 가판 치웠던 사람들인데요. 지금은 환영합니다 하고 아이와이프 티 입고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캠프를 했지만요. 그 말레이시아에 그때만큼 하나님이 도운 적이 없었어요. 그분은 알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현대그룹, 삼성그룹의 부회장님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돼요. 그리고 회장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회장님, IYF 설립자께서 오시는 날에는 격에 맞게 회장님께서 맞이해 주셔야 됩니다.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박 목사님을 맞이해 주시고, 예? 그때 뭐 몇십억짜리 하는 롤스로이스라는 그 차에다가 목사님을 모시고 그 회장님의 집무실에 가서 거기서 목사님 앞에 브리핑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가 IYF 정신하고 우리 써네이 그룹의 정신하고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석 탄광촌을 1불에다가 이걸 사게 됐는데 그 간증을 쭉 하는 거예요. 야, 감격스러운 거예요. 불과 우리는 안 됩니다. 태국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하는데 목사님은 어려운가?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로 많이 도와줄 걸세. 이제까지 우리가 했던 어떤 캠프보다 가장 아름다운 캠프가 될 걸세.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있는 분들은 어떤 형편을 보고 거기에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을 하고 형편이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내가 죄 안 지어가지고 죄 안 짓는 거 보고 의인 하려고 하면 죽을 때까지 의인 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나 의인 하고 의인 먼저 나가고 따라오더라니까요. 아멘. 그 다음에 마라톤을 하는데요. 지금 전무후무 우리가 마라톤을 하는 것 중에서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마라톤 한 적은 없습니다. 푸트르자야라는 그 새로운 그 도시인데요. 이런 도시입니다. 말레이시아에. 대단하죠. 그리고 저기 이제 여러분 볼 때 이쪽 편에 보이는 지금 돔 있고 지금 지붕에 저 초록색에 있는 거기가 예? 그 총리 관저거든요. 총리 관저.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탑이 있는 거는 모슬렘 사원이고요. 이 푸트르자야 여기였어요. 예, 요 앞에서 마라톤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요 물병을요, 예, 우리 하는 날 물병을 2,000개. 그리고 또 이제 막 그 경찰차, 그다음 이동용 화장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동실 화장실까지도 다 준비해주고요. 그리고 혹시 마라톤 하다가 쓰러질까 싶어가지고 구급차, 경찰차부터 해가지고 다 했어요. 우리가 거기서 마라톤 하고 다 돌아와가지고요. 그 회계 사원 앞에 IYF 마라톤 해가지고 거기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다니까요. 맞죠? IYF 마라톤 해가지고 목사님 말씀 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안 된다 이 말 하면 안 되겠죠? 맞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관광청에서, 말레이시아 관광청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물도 주고 우수반 10반을 해가지고 관광의 시내를 갖다가 무료로 관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막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때에 거기에 있는 정말 시내에서, 쿠알라룸푸르의 시내에 정말 좋은 데에 90% 디스카운트를 해준 거예요. 대관료를요. 그리고 그때에 많은 분들이 왔는데 목사님도 한 번씩 그런 간증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해외에서 칸타타 메시지 전하면서 말레이시아에서 말씀 듣는 사람만큼 진지한지 처음 봤다라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걸 준비하는데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안 도와줍니다.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 목사 어려운가? 예. 그러면 이번엔 최고로 좋은 캠프가 될 걸세. 아멘. 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지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봤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시간마다 계속 일부러 막 사진도 좀 실감나게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작년 4월에 인천 포럼, 교육 포럼 한 그걸 생각하면요. 야, 이건 너무 놀랍다. 네 분의 교육부 장관님이 잠깐 성경 세미나에 오전에 와서 말씀 한 시간 듣고 그 다음에 목사님 복음 전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또 그 다음에 복음 전한 게 그게 끝인데, 이 네 분의 교육부 장관님은 지금 지금 각 나라에서 얼마나 놀랍게 지금 복음 역사가 이루고 있는 줄 압니까? 야,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없는 그림이었단 말입니다. 인천에 우리가 일월화수 집회만 했어도 그건 없는 거예요. 그 그림 그려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고 나면 목사님 목요일 날은 이제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다른 이제 볼일 보러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수목금토 한 것 때문에 그게 장관님들이 오신 거예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그것도요,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1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포럼이랍니다. 1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그 포럼을 뭐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대구 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서울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인천에서, 맞죠? 그리고 또 우리 집회가 하필이면 그 기간에, 그것도 수목금토, 그리고 목요일날 딱 맞춰가니까 금요일날 이곳에 왔는데, 자, 그래서 너무 간증이 좋고 좋아가지고 레소토 간증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 이제 사진을 찍은데 가운데 원피스 입은 우리 레소토에 있는 교육부 장관님 이야기 해볼게요. 이분이 잠깐 목사님을 만났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너무 신비한 거예요. 이야, 나는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다, 죄 없다, 거룩하다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뻔뻔스럽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죄인이라 해야지. 이렇게 믿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 포럼에 와가지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아카펠라, 대학생들 아카펠라 하는 걸 딱 듣고는, 너희들 뭐냐? 우리 1년 동안 해외 봉사활동 당하는 학생들입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는데? 너 어디? 왜 레소토는 없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IYF에 우리가 설립자께서 여기 인천에 성령 세미나 하는데 한번 가십시다. 그래, 가보자. 그래서 오전 잠깐 왔단 말이에요. 매번 이래 안 와도 돼. 마음만 가난하면 듣고 딱 잊어버리는 거야.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레스토의 교육부 장관님이 그때 한 번 와서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누굴 데리고 오시느냐면요, 청소부 장관을 모시고 왔다니까요, 캠프에 또. 그래 이제 청소부 장관을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레스토에 들어가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을 모셨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이 교육부 장관님께서 누구든 이제 막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장관님, 레소토의 이제 부장관님, 이제 이분은 이제 레소토 교육부 장관이 아까 보니고, 이제 이 교육부 장관님이 부장관님을
예, 옆에 이제 목사님 옆에 있는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남자분이 이제 부장관입니다.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님 말고 이 부장관님 이분이요 얼마나 지금 레소토의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요. 그 아마 우리 조성아 목사님도 가셔서 아마 이 우리 장관님 만나실 거예요. 이분은요 너무 이 복음을 좋아해요. 너무 복음을 좋아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요. 예. 어제 보츠와나의 이제 장관님도 제가 이야기했죠. 목사님이 남아공에 지난 3월 달에 캠프했잖아요. 레스토의 부장관님이 박 목사님께서 남아공에 캠프를 한다는 거 오는데 거기에 서울과 부산 거리입니다. 서울 부산 거리인데요. 이 부장관님이 시간이 없으신데도 차를 가지고 목사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도 남아공에 오신 거예요. 예, 남아공에 오신 거예요. 가운데 계신 분. 남아공에 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소개받은 교육부 장관에게 소개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또 오신 거예요. 남아공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프하고 또 목사님 말씀 듣고 또 얼른 이제 바쁘게 가신 거예요. 교육부 장관 한 분이 그때에 인천에 한 번 온 것 때문에 그리고는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막 그 대학교 강당에 갑자기지만 그 대학교 강당에 가득 학생들이 차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도록 교육부 장관님 길을 다 열어놨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레소토라에 있는 나라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교육부 장관님이 잠시 우리가 인천에 한번 왔다 간 것 때문에 저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1월 달에 이제 레소토에 갔었을 때에 이 교육부 장관이 너무 바쁘시니까 못 오시고 아까 부장관님을 남자분을 보내셨어요. 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축사를 해주시고 안 가요. 3일 동안 안 가고 계속해서 말씀 듣고 있어요. 예, 이 말씀 듣고 있어요. 이제는 사모님까지 오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맨 앞에 앉아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강의가 우리가 오전에 2시간 있고 오후에 2시간 있는데 이 폰을 가지고요. 요렇게 우리 강의하는 걸 팔도 아프실 건데 이 사진을 좀 더 확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폰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분이 폰을 가지고 팔도 아플 건데 하나도 안 빠지고 이 말씀을 녹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졸면서 듣는데 이 부장관님이 오전에 말씀을 듣고 또 바쁘게 점심시간에 가지고 또 일 보시고 또 오후에 또 와가지고 또 강의 들으시고 또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또 아침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녹화하고 또 잠시 나갔다가 또 다시 오시고 그 다음날은 저녁에 아까 사진 봤던 것처럼 이제 사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저녁을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하고 이제 다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실컷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장관님 제가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이제 일어서서 갈락하는데 장관님이 또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왜 그 솔로몬의 명제판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명제판. 뜬금없이 갑자기 솔로몬의 명제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솔로몬 명제판 예 있습니다. 그거 우리 집 사람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면 안 됩니까? 하는 거라요. 일어서서 기도 다 마치고 나가는데 그게 또 아쉬워가지고 또 다시 내야 좋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내가 이제 솔로몬의 명제판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그 이야기를 이 사모님께 이야기하라 하지? 그래서 제가 홍인기 선교사님 얼굴을 딱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인기 선교사님이 이 장관님한테 솔로몬의 명제판을 이야기를 한 것 같아. 이제 말은 안 하고 막 이렇게 표정을 하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갑자기 명제판을 하라는데 뭘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이 사모님께 하나님이 계시를 막 주시더라고. 여러분 솔로몬의 명제판에 보면은 그 이제 실화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그 창녀 두 사람이 둘 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아기를 낳게 되죠. 창녀니까 이제 아버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이제 여자들이 이제 이 생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자가 잠버리 나빠가지고 애를 갖다가 그 위에 누워가지고 애가 질식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애를 그런 거 안고 울다가 어쩌지 하다가 살금살금 죽은 애기를 데리고 옆방에 있는 다른 여자의 애기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 누이고 그 애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한편 이 여자는 아침에 이제 젖을 주려고 해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울다가 자기 애를 쳐다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잖아요. 엄마는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여자가 자기 애를 안고 이제 애를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여자들이 장기 계집 두 여자가 서로 애 하나를 두고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서로가 이제 한 애를 가지고 서로 내 아이다, 내 아이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판을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은 지방법원에서 1심하고 고등법원 1심하고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이게 결심이 안 돼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 솔로몬 왕에게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겠거든요. 요즘 같으면 혈액형 검사하고 뭐 유전자 검사하고 뭐 DNA 검사하면 되는데 그 당시 때는 아무리 봐도 하나는 거짓말하고 하나는 연기를 하는 건데 솔로몬이 모르겠는 거예요. 여라, 칼을 가져와라. 반 잘라라. 왕이 잘라라 하면 잘라야 되는 거죠. 맞죠? 그 당시 때 왕의 명령은 내가 친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다. 칼을 가져와라. 서로 악의를 하니 반 잘라줘라. 그럼 그게 곧 법인 거예요. 반 잘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때 진짜 엄마가 왕이시여 한 말씀만 아뢰겠습니다. 제가 가짜입니다. 왕이시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친엄마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친엄마입니다. 전 가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아이를 차지하려고 내가 왕을 속인 것입니다.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왕 앞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저 아이에게 주십시오. 이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네가 지금까지 나를까지 속여 먹었다 이거지? 이랬습니까? 아니죠.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누가 진짜 엄마가 나와야 안 나와요? 진짜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봐라, 이 엄마가 진짜 엄마니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그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우리가 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내가 옳다. 내가 잘했다. 내가 맞다. 내 아들이야. 내가 진짜 제 아이야. 내가 진짜 친엄마야. 맞죠? 맞죠? 그러는 동안에 애는 어떻게 돼요?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 아이, 내가 가짜 엄마입니다. 왕이여, 내가 왕을 속였습니다.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를 찾아오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 이제 장관님이 그 이야기, 그 마인드,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그 옳은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갑자기 그 장관님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은 걸 버려야 됩니다. 옳은 것보다 나쁜 게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가 틀림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구원도 그렇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라는 그 생각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버려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 기분 버려야 돼. 내 느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장관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인드 캠프하고 학교에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멘. 그리고는 또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요. 그 다음날은요, 이제 오셨어요. 예? 우리 선교사님 집에 오셨어요. 오셨는데 또 한 번 또 전도해가지고 또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또 한 번 들고 오는 분은 누구냐면은 이번에는 농림부 부장관이었어요. 여성 농림부 부장관. 가운데 투피스 입은 하얀 투피스 입은 분은 장관님이고 그 옆에 이제 약간 얼락달락하게 입었는 분은 이제 농림부 부장관인 거예요. 이분을 또 모시고 왔어요. 말씀 전해. 그래가지고 이분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 여성 부장관님이 이분이 이제 말씀을 끝마치고 우리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언니를 합디다. 교육부 장관님 보고 언니 먼저 가. 나 좀 말씀 더 듣고 내가 좀 갈래.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밤에 이제 장관님들은 밤에 움직이면
반드시 관용차를 움직여야 돼. 개인차로 못 움직인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장관님 가시면 우리 차로 부장관님 그 관저에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 된대요. 항상 그 경찰 그러니까 경호가 따라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내 차로 농림부 부장관의 관저로 가면 우리는 뒷차로 따라가서 거기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노문주 장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나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게 오늘 이런 놀라운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막 이혼하신 이야기 그러면 가정 내막의 이야기를 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와 연결이 돼서 농림부 장관님이 이번에 또 한국 캠프에 오신대요. 그래서 또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선교사님 우리 애들한테도 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림부 장관은 그 학교에 있는 교수들하고 또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마인드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주고 마인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는 이번에 농림부 장관님께서 자기가 있는 땅을 갖다가 우리 교회에 기증하고 자기가 주고 싶다라고 막 아멘. 이야, 그 인천에 그때 잠깐에서도 교육부 장관 한 분인데 계속 줄줄 따라와야 안 따라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마인드 교육이 소문이 났어요. 이제 박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송국에서 유명한 앵커가 연락이 왔어요. 마인드 교육 20분간 생방송 우리가 이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홍인김 우리 거기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나가서 생방송으로 20분간 아침 출근하는 그 시간에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이제 앵커가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앵커가 선교사님 그 다음날 얼마 후에 한 주간 후에 그 다음날 선교사님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나 이거 마인드 교육 나 이거 좀 배우고 싶다. 선교사님 나 가시는 곳마다 난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나를 끌고 가는 너는 누구냐 저 책을 받아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크리스마스 날은요 자기 가족들하고 형제 자매들 가족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선교사님 집에 와가지고 말씀 듣도록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이라도 이 말씀만 듣고 나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때는 그냥 오셨잖아요. 물론 전도해가지고 하시면 오신 분도 있고 대부분 그냥 왔잖아요. 저 교육부 장관님은 내 왔다고 안 오고 농림부 부장관 데리고 전도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인디안들은 원래 이제 아메리카 그 주인이 인디안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유럽에 있는 백인들이 땅을 뺏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탈을 하고 죽이고 막 가축을 뺏고 막 종을 삼고 그래서 한 인디언 마을에 추장이 있는데 그 추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생애에 6번이나 백인들에게 약탈을 당했다. 다 뺏겼다. 그래서 또 내가 노력해가지고 또 농사를 해가지고 일궈놓으면 또 와가지고는 싹 다 가져가더라. 짐승들하고 가축들하고 다. 나는 내 인생을 사는 동안에 6번이나 약탈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백인을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백인이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한 번만 해도 미워하죠? 예? 여러분은 무슨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한 번만 들어도 내가 이 교회를 또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내가 모르겠다. 조금만 마음에 부담스러운 이야기 이러면은 그냥 아마 내가 신앙을 또 할지 말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인디안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감사하고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도 내가 너무 놀랍다. 고마우신 분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알게 해준 복음을 전한 그 백인도 내게는 너무 놀랍고 감사한 분이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걸 송두리째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복음을 전해준 이 복음이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나는 백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요. 왜요? 그만큼 내 생애에 6번이나 내가 약탈을 당했을지라도 내가 미워할 수 없는 것, 또 다른 백인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지고 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스토의 교육부 장관님은 작년에 인천 교육포럼에 오셔가지고 인천에 잠깐 여기서 오전에 말씀 한번 듣고 그리고 목사님 교제하시고 식사 후에 교제하는 그게 남아가지고 청소부 장관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교육부 장관님이 또 데리고 오시고 학생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농림부 부장관이 돌아가고 또 농림부 부장관님은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마인드 교육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소식 처음 들었죠? 왔다 간 건 알지만 이렇게 자세한 건 몰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의 불길이 89년도 우리가 독일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보낸 그 후로부터 하나님 우리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정부보다 나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보다도 우리 굿뉴스 미션이 아프리카에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물어야 돼요. 맞아요? 우리가 제일 빠른 뉴스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디오피아의 대통령 통역을 우리 이디오피아 선교사님 아들 영국이가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또 우리 프랑스에 있는 김능산 목사님 아들이 통역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6월 1일 오늘은 그 케냐의 독립기념일인데 거기에 이제 박 목사님을 초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라시아서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부채춤 또 우리가 공연을 하고 이제 그렇게 대통령에게 그러고 또 목사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또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또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저 보츠와나 장관님, 레소토, 스와질랜드, 그 다음 키르바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번 그 뒤 이후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놀랍고 예? 사도행전에 우리 기록된 어떤 역사보다도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 맞죠? 말레이시아에서 캠프하는데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어떤 캠프보다도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되는 거예요. 인도 캠프 목사님 너무 많이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목사 우리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거 못해. 우리 주님 앞에 이거 맡기자. 이 캠프 우리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는 그 인도의 어떤 캠프보다도 더 아름답게 어떤 학생도 불평하지 않고 호텔에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없으니까 원래 4명 자야 될 걸 갖다가 이제 5명 자야 되고 6명 자야 7명 자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한 명도 불평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인도 학생들 좀 불평 좀 하세요. 방 비좁다고 좀 불평 좀 하세요. 화장실 좀 쓰기 어렵다고 불평 좀 하세요. 한 명도 불평하지 않고 그 캠프에 새로운 학생들이 80%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또 80% 그 학생 중에서 또 힌두 학생들이 거의 90%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가 전하는 마음의 세계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니까 이 세계의 청소년들이 변하고 교육부 장관님들이 부장관님들이 또 말씀 듣는 대학 총장님들이 변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오늘 오전에 잠비아에 있는 기트회에 코프벨트 대학교 총장님 이야기 하려고 했더니 그거 하면 또 말씀 못 전할 것 같아서 저녁에 해드릴게요. 그 총장님 이야기는요. 또 너무 은혜로워요. 여러분들은 대충은 알고 있고 저는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저녁에 할게요. 예, 저녁에. 어제도 본문 이야기 못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지금 본문 이야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11장을 읽었는데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절 시작.
예,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예, 이새의 줄기.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의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제 그러죠. 야곱은 그의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쭉 나오는데 그게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다윗 왕의 계보에서 이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고 그 빛을 나타냈던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말씀은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었다 했었으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출생하신 분이시지만 육으로 오신 분이지만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었던 분이라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맞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했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에 약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사야 11장에 이 나오는 이 예언서는 지금 앞으로 장차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유대 베들레헴 말 구유에서 탄생하실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어느 성경보다도 이야기를 잘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9장을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9장 있죠? 9장에 보면 6절 있습니다. 9장 6절에 보면, 자, 앞으로 쳐다보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한 아기 누굽니까? 맞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을 우리에게 뭐 했다고요? 주셨다. 이 아들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주셨습니다. 물론 그 육신의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 피값으로 오늘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죄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리고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신 후에 10일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십자가에 예수님의 흘린 그 보혈로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으신 분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줬고 여러분 편에서는 받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받으신 분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분, 가장 부유하신 분 맞습니까? 그건 바로 빛입니다. 바로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맞죠? 슬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괴로움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심판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기묘다 했습니다. 기묘라 놀랍다 신비하다. 제가 놀랍고 신비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그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말레이시아 캠프 안 되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고 그 아들 우리에게 기묘자가 되시니까 그 아들이 우리에게 모샤가 되니까 기묘자 영어로 원더풀 그 다음에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요즘 카운셀러 말 상담자 우리의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인도 캠프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이 목사 우리 이거 못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거 맡기자. 우리 무릎 꿇고 이 캠프를 하나님 앞에 맡기자.
그분은 기묘자이시니까, 그분은 모사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에게 맡기자 하고 그분에게 맡겨짐부터 인도 캠프 너무 아름다운 캠프가 되는 거예요. 말레이시아 너무 말레이시아 아름다운 캠프가 되는 거예요. 캠프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병을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부모를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기묘자입니다. 아멘. 놀라운 분입니다. 신비한 분입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상담자이십니다. 카운셀러입니다. 그 하나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우리는 그 아들 받았습니다. 이 아들을 받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그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 당시 때는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있는 분들이었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니고데모, 니고라는 뜻은 월등하다, 데모라는 것은 백성. 니고데모를 합치면 월등하고 뛰어난 백성이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뭐냐? 랍비였다. 그리고 유대의 관원이었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신앙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뽑아라면 전부 다 니고데모요 이럴 거예요. 사람들에게 모여가지고 여러분 가운데서 신앙 제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제일 열심히 섬기는 사람 한 사람 뽑아요 하면은 니고데모요 그럴 거예요. 뭐.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하고 딱 만났어요.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하고 인간 가운데서 정말 선하게 살고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열심히 있는 이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면은 되게 어울리겠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맞아요? 둘이 딱 만나면 둘이 가면 안 되겠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면 잘 어울리겠죠? 니고데모하고 만났는데 어울립니까? 차라리 가늠중에 잡힌 여자하고 예수님하고는 너무 잘 움직여요. 찰떡궁합이야.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하고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니까 이게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예. 38년 된 병자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맞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십자가의 강도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삭개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창녀로 있다가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만나니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자, 대답이 자꾸 적으지.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 요한복음 3장에 딱 만나니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물과 기름이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는 거예요. 그럼 니고데모는 누군데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앙 잘한 사람, 가장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가장 인정받는 사람,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하고 잘 어울려야 되는데 안 어울릴까요?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영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유로 돼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마귀 자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결국은 오늘 우리는 출생하면서부터 마귀의 영으로서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미 우리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출생하면서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선이 없다는 말보다는 영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에서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생명나무와 그다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나무 각종 과일 나무가 있는데 상징적으로 보면은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줄여가지고 선악과라 합니다. 선악과 하나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하나는 뭐라고요? 선악과 이렇게 나눕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선악과예요. 그럼 이 선악과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죠. 죄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걸 먹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됐다고 했죠. 그런데 뭐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선악과라고 안 하고 그냥 악한 나무, 악과 이래야 되는데 뭐도 하나 붙어 있어요. 선악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께로 속했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보세요.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는 어디에 속했어요? 사단에게 속했어요. 생명나무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어요. 그러면 생명이냐 선악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선이냐 악이냐. 그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속았느냐면은 내가 악한 사람인데 선한 쪽으로 옮겨가야 되겠다고.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려 하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돌이키는 이 선하는 게 종교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맞아요? 예, 불교에서 선하죠. 유교에서 선하죠. 모든 종교에서 선을 가리키죠. 예? 이슬람에서도 회교에서도 다 선을 가리키죠. 그러나 생명되는 예수님은 없잖아요. 생명. 맞아요? 생명은 누구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안에 뭐가 있었다 했습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건 사단을 가리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안에는 뭐도 있더라? 선도 있더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육이냐 영이냐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딱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에 내가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4절에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 다음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 여기 6이라고 하는데 6 안에는 뭐도 포함이 있습니까? 인간에게서 나오는 선. 어디서 나오는 선요? 인간에게서도 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선이 있죠. 그러나 그 선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사단에게 속했다는 거죠.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이냐 악이냐를 구분하면 안 되고 생명이냐 선악이냐 아시겠습니까? 영이냐 육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된 그 믿음을 가져서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못 났어요? 예수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한 1서 그냥 찾지 마시고 띄워줄 겁니다. 요한 1서에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조물, 예. 자, 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단 말입니다.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으니까 우리는 아버지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그래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뭐가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요?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영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려면 죄가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허리만한 죄라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예수님에게 맡기고 예수님의 그 의를 예수님의 그 거룩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선물로 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비로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런 적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탄생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나간 적은 있고 율법은 지키고 십계명은 열심히 지키고 새벽기도는 나가고 헌금은 많이 한 적은 있어도 그 예수님의 의, 그 온전함, 그 거룩함이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인은 돼도 성령이 마음 안에 태어나지는 못한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름대로는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은 니고데모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이죠. 아멘. 예, 육이라는 것이죠. 강아지가 요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많은데 강아지가 영리하고 막 얘기를 부려 그러면서 막 한 집에 같이 몇 년 살만 사람 됩니까?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러면은 막 심부름 잘하고 그러면은 개가 사람 됩니까? 개는 개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개가 영리한 거는 개가 영리한 거지. 그게 영리하다고 뭐 개가 뭐 사람 짓 한다고 이쁜 짓 한다고 사람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개는 개로 태어났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아무리 희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다고 그게 하나님 섬기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새에서 한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한 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해놓으신 정확한 사실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아버지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안 받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섬길 수도 없어요. 사람이 착하게 산다고 하면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해서 뭐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이게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신이 되려면 그 조물주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다가 낳아야 돼요. 영을 갖다가 태어나게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거듭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사야에 보면은요. 이번에 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에 보면요. 14절에 제가 이 감정을 조절을 잘 못해가지고 전해야 될 말을 잘 못 전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좀 더 하도 되겠습니까? 예,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은 이야기 많이 들었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분, 임마누엘. 이분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이사야는 앞으로 700년, 약 700년 후에 탄생할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실 아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고 있어요. 아까도 9장에서 이야기했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 맞죠? 아까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되냐면요. 15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14절 임마누엘까지는 알아요. 그 다음 15절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가? 그는 누구예요? 임마누엘. 그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자, 그가 뭘 하게 한다고요? 악을 버리며 선을 뭐 한다고요? 택한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악을 버릴 수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각오나 결심으로 죄를 버릴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각오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악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뭐 버리면 되지. 너 담배 끊으면 되고 술 끊으면 되지. 그래서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으로는 안 됩니다. 악을 버리는 일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각오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오늘 죄 안 지면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절대 악을 버릴 수 없다. 인간은 절대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알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옮겨지냐면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쪽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생명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단 아래, 마귀 아래, 꼬불꼬불한 날랜 뱀, 사단, 마귀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요? 목사님, 제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데 그게 마귀 아래에 있다니요? 예, 마귀 아래에 있어요.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생명나무로 옮겨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다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가 임마누엘, 그가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때 우리가 버터를 먹게 되고 꿀을 먹는다. 이 버터는 잠언에 보면은 뭡니까? 젖을 갖다가 저으면 뭐가 된다 해요? 젖을 저으면 뭐가 된다 해요? 버터가 된다 하죠. 그래서 여기서 버터라는 이야기 뭐예요? 젖이라고 보면 돼요. 젖과 꿀 하니까 뭐가 좀 기억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라고 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버터 꿀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젖과 꿀 하니까 이해되죠? 젖과 꿀을 먹으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알겠습니까? 그 다음 16절에도 또 한 번 더 나와요. 대저 이 아이가 누구예요? 임마누엘. 예? 맞죠? 기묘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아까 11장에서는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따라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주지, 여러분이 그 신이 없이 여러분이 좋은 마음으로 경외한다고 경외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억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육으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육으로 한 건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되어진다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내 안에 그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가 악을 버리게 하고 그가 선을 택하게 하고.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순종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잘 돼야 안 돼요. 성경에는 보니까 뭐 복종할 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러 하니까, 이야, 우리가 어떻게 복종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 우리의 복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복종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분명하게 순종했는가, 거기에 관심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완벽하게 순종했거든, 여러분 당당하게 나도 순종했노라 라고 외치세요. 사단에게 속는 사람은 또 자기 안에 들어가죠. 내가 얼마만큼 순종했나 안 했나, 순종했으니까 다 안되고 못했으니까 주눅 들고. 사단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순종이 아닌 누구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 알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순종한 것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어디에 복종? 십자가에 우리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의, 복음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온전하게 됐다는 그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라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라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성경 말씀, 뭐 성경 말씀이든 다 뭐 율법의 613가지 다 우리가 순종 복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주의 계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복음, 의, 거룩, 그거 우리에게 주신 거 복종하라 말입니다. 순종하라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19절입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맞아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9절이죠.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종 잘함으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이 하나기, 이분 온전하게 복종하셨습니다. 모든 말씀에 온전한 율법, 우리 예수님이 온전하게 지키시고 온전하게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하심을, 온전하게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말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선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